복잡한 세상,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질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속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 이 영상은 부처님의 지혜와 불자들의 삶에서 얻은 속편한 삶의 방법을 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 조용히 들어보세요. 해의 지혜 채널이 함께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피곤이 겹겹이 쌓인 눈과 말을 아낀 날들만큼이나 깊어진 주름, 무언가를 꾹 참고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있을까?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날들.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니 그 쉼이 쉼 같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까? 속 편하게 사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그 질문의 끝에서 부처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속 편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심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품고 그 안에서 부드럽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속 편하게 산다는 것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덜 쓰는 일이었습니다. 욕심도 줄이고 집착도 줄이고 남을 바꾸려는 기대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많은 어른들과 스승들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만났던 한 노스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 절에서 일을 하며 살았는데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누구를 탓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늘 웃으며 괜찮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사시기 어렵지 않으세요?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거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내 마음이 상하고 욕심을 내면 내 영혼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금 덜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말이 오랜 세월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속 편하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욕심이 많으면 고통이요.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비우면 그것이 평안이다.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 갖는 것보다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운 만큼 가볍고 가벼운 만큼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건 틀렸어. 나는 저런 사람은 이해 못해. 그렇게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판단과 비난이 오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은 더 피로해집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긴장을 낳고 그 긴장은 내 속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절에 다니는 한 중년 불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어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만 아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락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속이 편해집니다. 그 말을 들은 불자는 다음 달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제가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속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말을 줄이는 삶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을수록 행동이 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옳은 말을 아끼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 짧은 침묵이 마음을 씻고 내 속을 맑게 해줍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말을 하기 전에 5분 동안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말할 것인가, 누군가를 찌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선택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작은 습관 덕분에 속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속 편하게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과 다투지 않고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고 다만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감사하는 눈을 갖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씹고 삼킬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큰 복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지금 이대로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그 기쁨은 바람처럼 스며들어 속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어느 불자 어르신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있으니 하루하루가 선물이지요. 그분을 보면 감사하는 눈이야말로 속편한 삶의 열쇠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의 힘을 믿는 삶입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 속이 신기하게도 편안해집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줄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삶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깃든다. 속 편한 삶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장, 말을 덜어내는 사람이 속이 편합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 우리는 자주 그 반대를 합니다. 억울할 때일수록 더 많은 말을 하고 싶고 상처받았을 때일수록 그 아픔을 말로 토해내고 싶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로 마음을 정리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속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이가 지혜로우니라. 우리 삶의 가장 많은 갈등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을 때, 해도 좋을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한순간의 말이 수년간 쌓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 불자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 많은 성격 때문에 젊을 때 사람을 많이 잃었어요. 속이 상하면 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 내가 했던 그 말들이 결국 나한테 되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말이 입안까지 올라와도 한 박자 늦춰서 삼켜요. 그렇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후회와 그 후회를 지혜로 바꾼 평온함이 고요하게 어울려 있었습니다. 속이 편한 사람들은 말을 고르기보단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연민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주 뭐라도 말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말을 해야 관계가 회복될까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침묵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무슨 말을 할까보다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칼처럼 날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약처럼 상처를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을 망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누군가의 내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는 일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공부의 문제입니다. 또한 말은 곧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업 중 하나가 말로 지은 업이라 하셨습니다. 남을 헐뜯거나 꾸며내거나 이간질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말들은 모두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 업은 우리의 인연을 병들게 하고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말을 덜하는 삶은 곧 업을 덜 짓는 삶이기도 합니다. 속이 편해진다는 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법당에서 연부를 하다 눈을 감고 가만히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에는 생각보다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던진 말, 내가 듣고 속상했던 말, 내가 뱉고 후회했던 말, 그 모든 말들이 내 마음 안에 얽혀 있었고 그 얽힌 말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조용히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말을 덜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로 복을 짓고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정돈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내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문입니다. 그 문이 자주 열리고 거칠게 열릴수록 속은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문을 가만히 닫아두고 안에서부터 천천히 정리해 나가면 언젠가는 조용한 기쁨이 내 안에 고요히 피어납니다. 말이 적어지면 삶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말을 줄이는 삶, 그것이야말로 속편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지금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이 있다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그 말을 다독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면 그 말을 가만히 내 안에서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 있고 말없이도 전해지는 진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덜어낸 한마디의 말이 나의 복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 너머 조용히 머무는 마음 하나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야 속이 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누가 상처를 주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가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밖에 못하나?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봐.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은 가라앉고 몸까지 무거워집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타인의 말보다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어느 불자 아주머니는 법회 후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미워했어요.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해도 속으론 왜 난 이 모양일까 하며 밤마다 눈물이 났죠. 그분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하고 부족한 점만 골라내어 그 위에 자책을 얹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자비의 빛을 품고 태어난다. 우리는 본래부터 모자람보다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덮고 있는 자기 비난의 안개를 거두지 못할 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그 실수를 껴안고 다시 걸어갈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자신의 지난 죄를 뉘우치며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 이미 반 이상 수행을 이룬 것이다. 남은 절반은 스스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울음을 멈추고 다시 삶의 길 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책에 머물러 있으면 삶은 멈춥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나는 충분히 애썼고 그때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살리는 길입니다. 한 번은 조용한 절에서 한 불자가 연불을 올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그만 괴롭히자. 지나간 일은 놓고 지금 여기만 보자. 그 기도를 들으며 저는 오래도록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한 줄의 기도 안에 참 많은 후회와 회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평화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어도 괜찮다. 지금의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 편한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다독이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매일 한 줄씩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만큼 살아낸 것만으로도 대단해. 이런 말은 표현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깃든 진심은 마음을 서서히 회복시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상처들이 그 말로 인해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연민을 갖기 시작할 때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이는 세상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말처럼 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평화의 바다에 머무는 법을 압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놓아주지 못한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가만히 풀어보세요. 더 이상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기억은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자신에게 한 줌의 자비를 건넬 때 속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4장 억지로 살지 않는 것이 편안한 삶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도 없던 말을 하게 되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가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해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기에 우리는 매일 작은 무리와 타협 속에서 스스로를 조금씩 잃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억지들이 쌓이면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사는 삶은 겉으론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속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루의 끝에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묻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에 없는 걸 참고 버티며 살아낸 하루였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행위에는 공덕이 머물지 않는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만 맞춰 살고 타인의 기준에만 끌려 살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는 사람은 속이 늘 긴장된 채로 살아갑니다. 그 긴장은 어느 날 몸의 병이 되고 인연의 균열이 되며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관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삶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하루 한 번은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나는 정말 괜찮은가? 지금의 삶은 내가 원하는 길에 가까운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은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어느 날 절에 자주 오시던 중년 불자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매일 출근길이 지옥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은 한참을 조용히 듣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당신 자신까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지키는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어도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속이 편해지는 첫걸음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착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속에서부터 편안해집니다. 한불자 어르신은 오래도록 병간호를 하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누가 봐도 다 잘하고 있다 했지만 나는 내 마음이 자꾸 시들었어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10분이라도 혼자 앉아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마음을 쓰다듬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억지로 이어가던 삶에 작은 틈이 되어 주었고 그 틈 속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동료이고 한 사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진 채 억지로 이어가는 삶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속이 편한 삶은 억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걸어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방향을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고 가끔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길이 내 마음이 납득하는 길인가입니다. 억지로 맞춘 옷은 아무리 멋져도 불편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는 길을 억지로 걷는 것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해도 내 발에 맞는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오래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5장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용기. 우리 삶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도 원하던 자리에 닿지 못할 때가 있고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도 인연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기보다 자꾸만 묻고 따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답 없는 질문 속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씩 그 의미가 드러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 때 지혜는 싹튼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꾸 바꾸려 하고 억지로 꺾으려 하고 기대한 대로 맞추려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고달파지고 마음은 늘 불안해집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방향을 꺾지 않는다. 그러나 바위에 부딪히면 조용히 돌아간다. 그것이 살아있는 흐름이다. 삶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 흐름을 억지로 붙들려 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한불자 아주머니는 자식 문제로 오랜 세월 속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마음도 곱던 아이가 어느 순간 모든 걸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고 밤마다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식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가 그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놓아야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그제야 조금씩 자기 삶을 회복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다. 지금 이 모습도 나다. 남들보다 느려도 이 길이 내 길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절에 스님께서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도 법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아프신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세요? 그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몸은 아프지만 내 마음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픔이 와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에서 진짜 편안함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인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처지를 감추려 하며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생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삶은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반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다독일수록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등을 토닥여줍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고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 이 모든 순간이 받아들임 속에서 완성됩니다. 비가 와도 괜찮고 구름이 껴도 괜찮고 오늘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날씨를 그대로 맞이하듯 삶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남보다 나아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겪은 시간과 내가 살아낸 날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속은 편안해지고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6장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행동이 누군가의 기준에서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자신을 바꾸고 감추고 때로는 아예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답게 사는 삶과는 멀어지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만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시선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아무런 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상처받았던 말,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눈길, 소외감을 느끼게 한 뒷담화. 시간이 흐른 뒤엔 그 말도 그 눈빛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껴안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흔적을 붙들면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된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평가, 그것들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게 두면 그뿐인데 자꾸 마음에 새기면 그 말이 뿌리가 되어 나를 흔들게 됩니다. 한 중년 불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누가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해도 전 혼자 위축되곤 했죠. 그분은 오랜 세월 자신을 설명하려 애썼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자 말끝마다 해명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분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나를 오해할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오해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너무 매달릴 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기대어 내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하든 그 말에 따라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한 스님은 타인의 시선에 지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진심에서 나온 일이고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누구의 눈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납득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속편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기는 해의 지혜입니다. 진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조용히 등불 하나 올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평온한 길에 함께 걸어가 주세요. 복잡한 세상,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질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속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 이 영상은 부처님의 지혜와 불자들의 삶에서 얻은 속편한 삶의 방법을 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 조용히 들어보세요. 해의 지혜 채널이 함께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피곤이 겹겹이 쌓인 눈과 말을 아낀 날들만큼이나 깊어진 주름, 무언가를 꾹 참고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있을까?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날들.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니 그 쉼이 쉼 같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까? 속편하게 사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그 질문의 끝에서 부처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속편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심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품고 그 안에서 부드럽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속 편하게 산다는 것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덜 쓰는 일이었습니다. 욕심도 줄이고 집착도 줄이고 남을 바꾸려는 기대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많은 어른들과 스승들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만났던 한 노스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 절에서 일을 하며 살았는데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누구를 탓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늘 웃으며 괜찮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사시기 어렵지 않으세요?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거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내 마음이 상하고 욕심을 내면 내 영혼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금 덜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말이 오랜 세월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속 편하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욕심이 많으면 고통이요.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비우면 그것이 평안이다.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 갖는 것보다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운 만큼 가볍고 가벼운 만큼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건 틀렸어. 나는 저런 사람은 이해 못해. 그렇게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판단과 비난이 오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은 더 피로해집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긴장을 낳고 그 긴장은 내 속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절에 다니는 한 중년 불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어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만 아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락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속이 편해집니다. 그 말을 들은 불자는 다음 달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제가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속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말을 줄이는 삶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을수록 행동이 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옳은 말을 아끼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 짧은 침묵이 마음을 씻고 내 속을 맑게 해줍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말을 하기 전에 5분 동안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말할 것인가, 누군가를 찌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선택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작은 습관 덕분에 속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속 편하게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과 다투지 않고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고 다만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감사하는 눈을 갖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씹고 삼킬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큰 복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지금 이대로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그 기쁨은 바람처럼 스며들어 속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어느 불자 어르신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있으니 하루하루가 선물이지요. 그분을 보면 감사하는 눈이야말로 속편한 삶의 열쇠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의 힘을 믿는 삶입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 속이 신기하게도 편안해집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줄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삶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깃든다. 속편한 삶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장, 말을 덜어내는 사람이 속이 편합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 우리는 자주 그 반대를 합니다. 억울할 때일수록 더 많은 말을 하고 싶고 상처받았을 때일수록 그 아픔을 말로 토해내고 싶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로 마음을 정리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속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이가 지혜로우니라. 우리 삶의 가장 많은 갈등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을 때, 해도 좋을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한순간의 말이 수년간 쌓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 불자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 많은 성격 때문에 젊을 때 사람을 많이 잃었어요. 속이 상하면 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 내가 했던 그 말들이 결국 나한테 되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말이 입안까지 올라와도 한 박자 늦춰서 삼켜요. 그렇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후회와 그 후회를 지혜로 바꾼 평온함이 고요하게 어울려 있었습니다. 속이 편한 사람들은 말을 고르기보단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연민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주 뭐라도 말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말을 해야 관계가 회복될까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침묵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보다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칼처럼 날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약처럼 상처를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을 망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누군가의 내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는 일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공부의 문제입니다. 또한 말은 곧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업 중 하나가 말로 지은 업이라 하셨습니다. 남을 헐뜯거나 꾸며내거나 이간질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말들은 모두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 업은 우리의 인연을 병들게 하고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말을 덜하는 삶은 곧 업을 덜 짓는 삶이기도 합니다. 속이 편해진다는 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법당에서 연부를 하다 눈을 감고 가만히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에는 생각보다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던진 말, 내가 듣고 속상했던 말, 내가 뱉고 후회했던 말, 그 모든 말들이 내 마음 안에 얽혀 있었고 그 얽힌 말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조용히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말을 덜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로 복을 짓고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정돈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내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문입니다. 그 문이 자주 열리고 거칠게 열릴수록 속은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문을 가만히 닫아두고 안에서부터 천천히 정리해 나가면 언젠가는 조용한 기쁨이 내 안에 고요히 피어납니다. 말이 적어지면 삶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말을 줄이는 삶, 그것이야말로 속편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지금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이 있다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그 말을 다독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면 그 말을 가만히 내 안에서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 있고 말없이도 전해지는 진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덜어낸 한마디의 말이 나의 복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 너머 조용히 머무는 마음 하나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야 속이 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누가 상처를 주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가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밖에 못하나?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봐.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은 가라앉고 몸까지 무거워집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타인의 말보다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어느 불자 아주머니는 법회 후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미워했어요.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해도 속으론 왜 난 이 모양일까 하며 밤마다 눈물이 났죠. 그분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하고 부족한 점만 골라내어 그 위에 자책을 얹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자비의 빛을 품고 태어난다. 우리는 본래부터
모자람보다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덮고 있는 자기 비난의 안개를 거두지 못할 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그 실수를 껴안고 다시 걸어갈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자신의 지난 죄를 뉘우치며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 이미 반 이상 수행을 이룬 것이다. 남은 절반은 스스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울음을 멈추고 다시 삶의 길 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책에 머물러 있으면 삶은 멈춥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나는 충분히 애썼고 그때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살리는 길입니다. 한 번은 조용한 절에서 한 불자가 연불을 올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그만 괴롭히자. 지나간 일은 놓고 지금 여기만 보자. 그 기도를 들으며 저는 오래도록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한 줄의 기도 안에 참 많은 후회와 회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평화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어도 괜찮다. 지금의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 편한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다독이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매일 한 줄씩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만큼 살아낸 것만으로도 대단해. 이런 말은 표현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깃든 진심은 마음을 서서히 회복시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상처들이 그 말로 인해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연민을 갖기 시작할 때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이는 세상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말처럼 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평화의 바다에 머무는 법을 압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놓아주지 못한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가만히 풀어보세요. 더 이상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기억은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자신에게 한 줌의 자비를 건넬 때 속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4장 억지로 살지 않는 것이
편안한 삶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도 없던 말을 하게 되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가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해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기에 우리는 매일 작은 무리와 타협 속에서 스스로를 조금씩 잃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억지들이 쌓이면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사는 삶은 겉으론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속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루의 끝에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묻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에 없는 걸 참고 버티며 살아낸 하루였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행위에는 공덕이 머물지 않는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만 맞춰 살고 타인의 기준에만 끌려 살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는 사람은 속이 늘 긴장된 채로 살아갑니다. 그 긴장은 어느 날 몸의 병이 되고 인연의 균열이 되며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관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삶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하루 한 번은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나는 정말 괜찮은가? 지금의 삶은 내가 원하는 길에 가까운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은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어느 날 절에 자주 오시던 중년 불자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매일 출근길이 지옥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은 한참을 조용히 듣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당신 자신까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지키는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어도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속이 편해지는 첫걸음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착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속에서부터 편안해집니다. 한불자 어르신은 오래도록 병간호를 하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누가 봐도 다 잘하고 있다 했지만 나는 내 마음이 자꾸 시들었어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10분이라도 혼자 앉아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마음을 쓰다듬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억지로 이어가던 삶에 작은 틈이 되어 주었고 그 틈 속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동료이고 한 사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진 채 억지로 이어가는 삶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속이 편한 삶은 억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걸어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방향을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고 가끔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길이 내 마음이 납득하는 길인가입니다. 억지로 맞춘 옷은 아무리 멋져도 불편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는 길을 억지로 걷는 것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해도 내 발에 맞는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오래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5장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용기. 우리 삶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도 원하던 자리에 닿지 못할 때가 있고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도 인연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기보다 자꾸만 묻고 따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답 없는 질문 속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씩 그 의미가 드러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 때 지혜는 싹튼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꾸 바꾸려 하고 억지로 꺾으려 하고 기대한 대로 맞추려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고달파지고 마음은 늘 불안해집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방향을 꺾지 않는다. 그러나 바위에 부딪히면 조용히 돌아간다. 그것이 살아있는 흐름이다. 삶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 흐름을 억지로 붙들려 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한불자 아주머니는 자식 문제로 오랜 세월 속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마음도 곱던 아이가 어느 순간 모든 걸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고 밤마다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식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가 그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놓아야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그제야 조금씩 자기 삶을 회복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다. 지금 이 모습도 나다. 남들보다 느려도 이 길이 내 길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절에 스님께서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도 법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아프신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세요? 그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몸은 아프지만 내 마음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픔이 와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에서 진짜 편안함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인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처지를 감추려 하며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생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삶은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반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다독일수록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등을 토닥여줍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고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 이 모든 순간이 받아들임 속에서 완성됩니다. 비가 와도 괜찮고 구름이 껴도 괜찮고 오늘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날씨를 그대로 맞이하듯 삶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남보다 나아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겪은 시간과 내가 살아낸 날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속은 편안해지고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6장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행동이 누군가의 기준에서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자신을 바꾸고 감추고 때로는 아예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답게 사는 삶과는 멀어지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만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시선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아무런 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상처받았던 말,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눈길, 소외감을 느끼게 한 뒷담화. 시간이 흐른 뒤엔 그 말도 그 눈빛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껴안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흔적을 붙들면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된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평가, 그것들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게 두면 그뿐인데 자꾸 마음에 새기면 그 말이 뿌리가 되어 나를 흔들게 됩니다. 한 중년 불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누가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해도 전 혼자 위축되곤 했죠. 그분은 오랜 세월 자신을 설명하려 애썼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자 말끝마다 해명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분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나를 오해할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오해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너무 매달릴 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기대어
내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하든 그 말에 따라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한 스님은 타인의 시선에 지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진심에서 나온 일이고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누구의 눈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납득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속편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기는 해의 지혜입니다. 진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조용히 등불 하나 올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평온한 길에 함께 걸어가 주세요. 복잡한 세상,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질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속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 이 영상은 부처님의 지혜와 불자들의 삶에서 얻은 속편한 삶의 방법을 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 조용히 들어보세요. 해의 지혜 채널이 함께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피곤이 겹겹이 쌓인 눈과 말을 아낀 날들만큼이나 깊어진 주름, 무언가를 꾹 참고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있을까?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날들.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니 그 쉼이 쉼 같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까? 속편하게 사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그 질문의 끝에서 부처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속편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심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품고 그 안에서 부드럽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속편하게 산다는 것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덜 쓰는 일이었습니다. 욕심도 줄이고 집착도 줄이고 남을 바꾸려는 기대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많은 어른들과 스승들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만났던 한 노스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 절에서 일을 하며 살았는데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누구를 탓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늘 웃으며 괜찮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사시기 어렵지 않으세요?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거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내 마음이 상하고 욕심을 내면 내 영혼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금 덜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말이 오랜 세월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속편하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욕심이 많으면 고통이요.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비우면 그것이 평안이다.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 갖는 것보다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운 만큼 가볍고 가벼운 만큼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건 틀렸어. 나는 저런 사람은 이해 못해. 그렇게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판단과 비난이 오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은 더 피로해집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긴장을 낳고 그 긴장은 내 속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절에 다니는 한 중년 불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어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만 아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락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속이 편해집니다. 그 말을 들은 불자는 다음 달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제가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속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말을 줄이는 삶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을수록 행동이 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옳은 말을 아끼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 짧은 침묵이 마음을 씻고 내 속을 맑게 해줍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말을 하기 전에 5분 동안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말할 것인가, 누군가를 찌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선택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작은 습관 덕분에 속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속 편하게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과 다투지 않고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고 다만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감사하는 눈을 갖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씹고 삼킬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큰 복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지금 이대로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그 기쁨은 바람처럼 스며들어 속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어느 불자 어르신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있으니 하루하루가 선물이지요. 그분을 보면 감사하는 눈이야말로 속편한 삶의 열쇠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의 힘을 믿는 삶입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 속이 신기하게도 편안해집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줄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삶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깃든다. 속 편한 삶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장. 말을 덜어내는 사람이 속이 편합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 우리는 자주 그 반대를 합니다. 억울할 때일수록 더 많은 말을 하고 싶고 상처받았을 때일수록 그 아픔을 말로 토해내고 싶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로 마음을 정리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속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이가 지혜로우니라. 우리 삶의 가장 많은 갈등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을 때, 해도 좋을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한순간의 말이 수년간 쌓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 불자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 많은 성격 때문에 젊을 때 사람을 많이 잃었어요. 속이 상하면 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 내가 했던 그 말들이 결국 나한테 되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말이 입안까지 올라와도 한 박자 늦춰서 삼켜요. 그렇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후회와 그 후회를 지혜로 바꾼 평온함이 고요하게 어울려 있었습니다. 속이 편한 사람들은 말을 고르기보단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연민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주 뭐라도 말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말을 해야 관계가 회복될까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침묵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보다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칼처럼 날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약처럼 상처를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을 망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누군가의 내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는 일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공부의 문제입니다. 또한 말은 곧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업 중 하나가 말로 지은 업이라 하셨습니다. 남을 헐뜯거나 꾸며내거나 이간질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말들은 모두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 업은 우리의 인연을 병들게 하고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말을 덜하는 삶은 곧 업을 덜 짓는 삶이기도 합니다. 속이 편해진다는 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법당에서 연부를 하다 눈을 감고 가만히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에는 생각보다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던진 말, 내가 듣고 속상했던 말, 내가 뱉고 후회했던 말, 그 모든 말들이 내 마음 안에 얽혀 있었고 그 얽힌 말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조용히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말을 덜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로 복을 짓고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정돈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내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문입니다. 그 문이 자주 열리고 거칠게 열릴수록 속은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문을 가만히 닫아두고 안에서부터 천천히 정리해 나가면 언젠가는 조용한 기쁨이 내 안에 고요히 피어납니다. 말이 적어지면 삶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말을 줄이는 삶, 그것이야말로 속편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지금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이 있다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그 말을 다독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면 그 말을 가만히 내 안에서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 있고 말없이도 전해지는 진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덜어낸 한마디의 말이 나의 복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 너머 조용히 머무는 마음 하나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야 속이 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누가 상처를 주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가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밖에 못하나?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봐.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은 가라앉고 몸까지 무거워집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타인의 말보다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어느 불자 아주머니는 법회 후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미워했어요.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해도 속으론 왜 난 이 모양일까 하며 밤마다 눈물이 났죠. 그분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하고 부족한 점만 골라내어 그 위에 자책을 얹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자비의 빛을 품고 태어난다. 우리는 본래부터 모자람보다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덮고 있는 자기 비난의 안개를 거두지 못할 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그 실수를 껴안고 다시 걸어갈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자신의 지난 죄를 뉘우치며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 이미 반 이상 수행을 이룬 것이다. 남은 절반은 스스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울음을 멈추고 다시 삶의 길 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책에 머물러 있으면 삶은 멈춥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나는 충분히 애썼고 그때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살리는 길입니다. 한 번은 조용한 절에서 한 불자가 연불을 올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그만 괴롭히자. 지나간 일은 놓고 지금 여기만 보자. 그 기도를 들으며 저는 오래도록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한 줄의 기도 안에 참 많은 후회와 회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평화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어도 괜찮다. 지금의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 편한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다독이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매일 한 줄씩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만큼 살아낸 것만으로도 대단해. 이런 말은 표현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깃든 진심은 마음을 서서히 회복시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상처들이 그 말로 인해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연민을 갖기 시작할 때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이는 세상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말처럼 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평화의 바다에 머무는 법을 압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놓아주지 못한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가만히 풀어보세요. 더 이상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기억은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자신에게 한 줌의 자비를 건넬 때 속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4장, 억지로 살지 않는 것이 편안한 삶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도 없던 말을 하게 되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가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해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기에 우리는 매일 작은 무리와 타협 속에서 스스로를 조금씩 잃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억지들이 쌓이면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사는 삶은 겉으론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속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루의 끝에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묻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에 없는 걸 참고 버티며 살아낸 하루였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행위에는 공덕이 머물지 않는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만 맞춰 살고 타인의 기준에만 끌려 살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는 사람은 속이 늘 긴장된 채로 살아갑니다. 그 긴장은 어느 날 몸에 병이 되고
인연의 균열이 되며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관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삶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하루 한 번은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나는 정말 괜찮은가? 지금의 삶은 내가 원하는 길에 가까운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은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어느 날 절에 자주 오시던 중년 불자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매일 출근길이 지옥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은 한참을 조용히 듣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당신 자신까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지키는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어도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속이 편해지는 첫걸음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착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속에서부터 편안해집니다. 한불자 어르신은 오래도록 병간호를 하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누가 봐도 다 잘하고 있다 했지만 나는 내 마음이 자꾸 시들었어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10분이라도 혼자 앉아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마음을 쓰다듬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억지로 이어가던 삶에 작은 틈이 되어 주었고 그 틈 속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동료이고 한 사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진 채 억지로 이어가는 삶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속이 편한 삶은 억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걸어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방향을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고 가끔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길이 내 마음이 납득하는 길인가입니다. 억지로 맞춘 옷은 아무리 멋져도 불편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는 길을 억지로 걷는 것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해도 내 발에 맞는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오래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5장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용기. 우리 삶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도 원하던 자리에 닿지 못할 때가 있고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도 인연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기보다 자꾸만 묻고 따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답 없는 질문 속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씩 그 의미가 드러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 때 지혜는 싹튼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꾸 바꾸려 하고 억지로 꺾으려 하고 기대한 대로 맞추려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고달파지고 마음은 늘 불안해집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방향을 꺾지 않는다. 그러나 바위에 부딪히면 조용히 돌아간다. 그것이 살아있는 흐름이다. 삶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 흐름을 억지로 붙들려 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한불자 아주머니는 자식 문제로 오랜 세월 속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마음도 곱던 아이가 어느 순간 모든 걸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고 밤마다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식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가 그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놓아야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그제야 조금씩 자기 삶을 회복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다. 지금 이 모습도 나다. 남들보다 느려도 이 길이 내 길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절에 스님께서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도 법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아프신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세요? 그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몸은 아프지만 내 마음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픔이 와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에서 진짜 편안함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인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처지를 감추려 하며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생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삶은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반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다독일수록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등을 토닥여줍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고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 이 모든 순간이 받아들임 속에서 완성됩니다. 비가 와도 괜찮고 구름이 껴도 괜찮고 오늘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날씨를 그대로 맞이하듯 삶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남보다 나아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겪은 시간과 내가 살아낸 날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속은 편안해지고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6장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행동이 누군가의 기준에서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자신을 바꾸고 감추고 때로는 아예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답게 사는 삶과는 멀어지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만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시선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아무런 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상처받았던 말,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눈길, 소외감을 느끼게 한 뒷담화. 시간이 흐른 뒤엔 그 말도 그 눈빛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껴안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흔적을 붙들면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된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평가, 그것들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게 두면 그뿐인데 자꾸 마음에 새기면 그 말이 뿌리가 되어 나를 흔들게 됩니다. 한 중년 불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누가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해도 전 혼자 위축되곤 했죠. 그분은 오랜 세월 자신을 설명하려 애썼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자 말끝마다 해명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분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나를 오해할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오해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너무 매달릴 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기대어 내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하든 그 말에 따라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한 스님은 타인의 시선에 지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진심에서 나온 일이고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누구의 눈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납득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속편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기는 해의 지혜입니다. 진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조용히 등불 하나 올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평온한 길에 함께 걸어가 주세요.